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초량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하필 삭개오였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받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 식민지니까 좋게 말할 때 돈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또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서는 각 식민지마다 세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정복한 식민지의 백성들 중에 세리라는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리가 된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로마 당국에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의 돈을 갈취해가는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대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면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책임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말은 곧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삭개오처럼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그 소문은 삭개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삭개오는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힘든 키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던 순간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속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은 세리야. 사람들 돈 뜯어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수근거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삭개오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 버려진 자, 멸시받는 자, 외면당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돈을 벌었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적인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화로,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쇼핑이나 또는 음식 등 다양한 것들로 마음의 그 영적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허전함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 허전함은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초량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